6월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나라는 호국 보훈의 달로 6월을 지키고 있고 한국교회가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6월이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선포하고 집중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독은 민주진영, 그리고 동독은 이제 공산 이제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독의 고양이가 동독의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이 동독의 고양이가 어렵게 이 동독을 탈출해 가지고 서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서독의 고양이가 이 동독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서독으로 넘어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왔느냐 했더니 이 동독 고양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살 집이 없어서 내려왔느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내려왔느냐라고 물었더니 동독 고양이가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독 고양이가 화를 내면서 아니, 생명을 걸고 서독으로 넘어왔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독 고양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도 집도 친구도 아니라 자유가 그리워서 이렇게 서독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독과 서독에 대한 그러한 이제 풍자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치앙마이에 갔을 때도 탈북자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그 탈북자들이 왜 생명을 걸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왜 북한을 나왔을까라고 할 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가 그리워서 바로 그들이 그 통제받는 곳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한국 땅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2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바로 36년 동안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82년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게 되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마 이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분이 아마 몇 분 있을 겁니다. 82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라도 아마 이런 일제의 탄압과 고통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외교, 통상, 국방, 경제, 법률 등 권한을 다 일제에 빼앗겼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름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일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또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러한 토지를 강제로 몰수를 당해서 바로 강제로
만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전쟁 때에는 이 전쟁 물자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모든 물자를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젊은 여성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일본의 성적 놀이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36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주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체포를 당하여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36년 동안의 자유를 잃었던 우리 민족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지금서부터 82년 전에 우리가 이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6.25 전쟁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 북녘에 있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남쪽으로 이제 일사 후퇴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바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일사 후퇴를 할 때 내려와서 지금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유주의 민주국가는 네 가지의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1941년 대통령에 취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네 가지의 그러한 자유가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자유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네 가지의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궁핍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나라를 이 네 가지가 자유로운 나라, 바로 표현이 자유롭고 종교가 자유롭고 바로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와 염려와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외쳤던 이 네 가지의 민주주의가 민주사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구촌 많은 그러한 민주국가들 가운데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지만은 전쟁의 공포에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민주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이 바로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를 바로 민주국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 자체에도
이 네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공포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유는 이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본질적인 그러한 자유, 바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그러한 본질적인 영적 그러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로부터의 그러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제적인 그러한 자유,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공포로부터 우리가 바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복수의 포로가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로 내가 받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바로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대답을 할까. 이틀 동안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를 봤어요. 우리 어떤 교사 선생님이 제 카톡에다가 목사님 한번 이 드라마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10회까지를 갖다가 이틀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결국은 보복이더라고요. 결국은 참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에 우리가 봤던 모범 택시와 같은 그러한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현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거는 약가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현실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건선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 초등학교 안에서 이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촉법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차를 훔쳐가지고 저렇게 촉법 소년들 14살짜리들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뉴스를 몇 번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단지 피로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염려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한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패 후에 그 실패에 대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포로가 되어서 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바로 빚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그 청소년들이 빚을 지는 이야기가 그 참교육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바로 많은 그러한 도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청년들도 또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욕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술과 담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약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참교육 프로그램에 보면은 거기에 마약을 어디서 마약이 퍼지느냐, 학교 안에서 마약이 퍼지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포로가 된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주사회, 우리가 자유로운 그러한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가지로 다 모아놓으면은 결국 죄의 포로입니다. 죄가 이렇게 마약의 포로를 만들고 염려와 근심의 포로를 만들고 아울러서 복수의 포로를 만들고 바로 이제 미움의 포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욕의 포로를 만들고 있고 바로 시기와 질투의 포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그러한 바로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그러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사회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그러한 바로 자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얻어야 될 그러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우월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여러분 종이 된 적이 없나요?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엄청난 많은 그러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또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또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이나 애굽의 종살이하고 70년이나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종살이를 하고도 오늘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그래요. 자, 이들은 바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여러분과 같이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죠? 명예를 얻으면은 자유로울 것 같죠? 건강을 얻으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죠?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죠? 자녀들이 내 맘대로만 자라주면은요,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입니다. 바로 오늘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바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바로 역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종되었던 적이 이렇게 많이 있고 오랜 시간 종이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자유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속박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자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죄로부터의 포로, 죄부터의 그러한 자유를 예수님은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참된 자유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회, 체제, 아니면은 사상?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는 바로 죄의 그러한 자유로부터,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등장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구원자, 유대인의 구원자로 삼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바로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는 나귀떡뼈 하나로 바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바로 이제 죽일 정도로 바로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에 보면은 바로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바로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막에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가면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는데 몸은 드릴라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결국은 바로 우리 민족이 멸망을 당해. 가면은 내 힘이 빼앗겨. 알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은 자신의 몸은 이미 드릴라에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죄의 포로가 된 그러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자리가 죄의 자리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모르게 내 몸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 소망을 추구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데 그 죄의 늪에 빠져만 가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가면 안 된다. 이 술자리에 가면은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바로 빠지면서 안 된다.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은 이미 바로 그 마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이런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끊어야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포로가 되면은요, 바로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고 있고요.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은 이미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죄의 바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죄의 포로가 되면은 결국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죄의 그러한 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죄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서커스단에 이 막중한 그러한 코끼리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봤어요. 이 서커스단에 이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아기 코끼리를 데려다가요, 큰 사슬에다가 묶어놓습니다. 말뚝에다 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쇠사슬로 그 말뚝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그 코끼리가 계속 막 도전을 합니다. 그 말뚝도 뽑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쇠사슬도 끊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자라면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그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다 자랐을 때요, 작은 그러한 조그만 그러한 여러분 밧줄에다가 그냥 작은 조그만 막대기 하나 걸어놔도요, 이 막중한 그러한 다 자란 코끼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 쇠사슬에 묶여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나를 묶고 있는 이 끈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바로 작은 그러한 끈에 묶여서도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포로가 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그러한 바로 그 포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죄의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죄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죄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바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백석대학을 10년을 다녔어요. 신학교 4년, 연구원 2년, 그리고 다시 일반 대학을 백석대학을 4년을 해서 바로 10년을 다녔어요. 이 백석대학의 바로 교훈이 뭔지 아셔요?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백석대학의 바로 이제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백석대학에 하면은 크게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참된 자유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참된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은요, 절대 말씀 바로 이제 가지고 살아가면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자유는 뭘까요? 바로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로운 거예요. 바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좀 우리가 육지에 살고 싶다. 바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물고기는 매운탕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우리 안에 있을 때 양은 자유로운 거예요. 이 양이 너무 답답해. 이 우리가 너무 답답해. 그래서 밤에 몰래 그 우리를 탈출해버려. 그럼 누구의 밥이 될까요? 늑대의 밥이 되고 들개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차가요, 여러분, 철로 위에 놓일 때 바로 기차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차가 철로 밖을 벗어나는 순간 바로 이 기차는 바로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바로 힘들어하는 고철덩어리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차는 철로 안에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어디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벗어난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철길을 벗어난 탈선한 그러한 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는 6명이나 도끼로 6명을 찍어 죽인 사람이었어요. 최대의 그러한 살인마였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형에 당하기까지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여러분, 바로 2,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1,8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고재봉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이 6명을 일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였던 이 고재봉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또 한때 우리나라에 가장 잔혹했던 지존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시골의 한 집에다가 바로 이제 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화로를 만들어 놓고 바로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서 태웠습니다. 그가 잡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바로 죽이지 못해서 항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재판장에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더 이상 더 못 죽여서 한이 됐다. 그랬던 이 지존파의 사람들이 바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됩니다. 비록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완악한 그러한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외치지만은 먼저 근본적인 영적 자유를 얻어야 돼요. 바로 죄로부터의 우리가 포로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아직도 죄의 속박 가운데 바로 끌려다니고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의 행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물론 이 자유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유는 영적 근본적인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